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가 문득 이런 딜레마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복을 구하고 기도하다가 문득 세상에서 무속 종교 앞에 복을 구하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까?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무속 종교 앞에 복을 또는 타 종교가 복을 구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최근에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이런 비판들이 많습니다. 한국 교회가 기복 신앙에 빠져들고 있다. 기복 신앙, 복만을 구하는 아주 보편적인 그런 다른 무속 종교와 다를 바 없다라는 비판이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것이 다른 종교와 무슨 차이가 있으며 정말 한국 교회는 기복 신앙에 빠져 있는 걸까?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이 세상에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이외에 복을 구할 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것을 절대로 불편해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 그리고 미디어로 예배하시는 많은 분들께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시고 그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복을 구해야 되는데 그 복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기복 신앙에 빠지면 안 돼요. 그 경계를 잘 구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이름으로 복을 구해도 결국 우리가 기복 신앙적인 복을 구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기복주의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는 복을 구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이것을 분별할 수 있고 구별해야 되느냐? 오늘 그 이야기를 위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한 나병 환자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만났던 이 나병 환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필요한 것을 예수님께 구했고 자기가 구한 것을 100%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특별함이 있었고 비결이 있었을까? 왜 이 사람은 자기가 구한 것을 100% 받는 사람이었을까? 오늘 마가복음의 1장의 내용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으로 소개가 되지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그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체포를 당하시면서 예수님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이야기. 그러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에 많은 그 이적들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어느 날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소란을 피웁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꾸짖죠. 이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가라. 그랬더니 이 귀신이 쫓겨나가서 이 사람이 건강을 되찾게 되는 이야기. 이때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는 거예요. 저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길래 그 무시무시하고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 말씀의 권위에
저렇게 벌벌 떨고 도망가고 무너지는가? 저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도대체 얼마나 권위가 있길래 그 말 한마디에 귀신이 떠나가는가? 사람들이 이런 궁금증과 함께 예수님을 보면서 놀라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회당에서 나와서 그 제자 베드로의 장모님 집에 갔다가 그 장모가 열병으로 거의 사경을 헤매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고쳐주죠. 이런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소문이 삽시간에 사람들에게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람들이 밤이건 낮이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온 동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 그리고 대다수는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정말 눈꽃 뜰 새 없이 3년 동안 이때부터 갈릴리와 유대 땅을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치유의 고침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동안 예수님이 만났던 많은 사람들에 비하면 굉장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동안 많은 사람을 고쳐주고 많은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었지만 오늘 만나는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누굴까요? 나병 환자였습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는 사람들에게 접근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법을 무시하고 사람들 앞에 다가가면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주변에 많은 군중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돌 하나씩만 던져서 이 나병 환자에게 던지면 이 사람은 정말 피를 철철 흘리면서 길에서 객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군중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요?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 신앙은 조금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요인 중에 하나가 얼마나 우리가 간절한가. 여러분, 똑같이 노래를 부르고 똑같이 하나님을 불러도 간절함 속에 부르는 건 달라요.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간절한지가 그 사람이에요. 언젠가부터 우리는 간절함이 사라졌어요. 우리 안에 이거 아니면 안 돼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오늘 하나님께 가요. 라는 이런 간절함, 절박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자,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가면서 어떤 마음의 근심이 있었느냐?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면 안 되는데, 내가 나병 환자라는 게 들키면 안 되는데, 이런 두려움과 근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드디어 예수님 앞에 살금살금 나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딱 봤더니 나병 환자예요. 그때서야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나병 환자인지를 안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딱 나병 환자를 보는데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는 거예요. 그 맺혀진 눈물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금방 터질 것 같은 그 눈물을 머금은 얼굴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울먹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가를 성경이 증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관복음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각각 저자가 다르잖아요, 세 권이. 그런데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공통으로 다 다루고 있어요. 보통 저자들이 예수님의 일대기를 바라보면서 각각의 자기들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마가복음, 또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건데, 이 세 권의 공관복음에서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는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너무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뭐가 예수님에게 이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었을까? 이전에도 수많은 사람을 고쳐주고 수많은 사람을 접촉하고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길래 단 한 권의 책에 기록돼도 대단한 사람일 텐데 공관복음 전체가 이 사람의 이 이야기를 다 다루고 있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오늘 만난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복을 구한 첫 손님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기 이전까지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직접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한 귀신 들린 사람, 베드로의 장모,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에요.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자기가 자신의 문제를 직접 가지고 나온 첫 번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너무 귀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직접 예수님께 복을 구하러 나온 첫 번째 인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이 특별했을 것이고, 그 예수님의 마음에 담겨진 이 사람은 각각 다른 저자들, 공관복음 모두가 이 사람을 주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직접 가지고 나온 걸까? 심지어 율법의 금기 사항을 깨고 죽을 것을 각오하면서 예수님을 직접 찾아 나온 이유가 뭘까? 그것은 이 사람은 적어도 예수님을 진짜로 믿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이 사람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께 복을 구하고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낫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의 고백을 문법적으로 해석하면 전부 현재형의 단어를 씁니다. 당신은 지금 당장 당신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현재형을 써요. 그 말은 적어도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적인 권능을 가지신 분임을 인정합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요 간격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분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그분을 내 마음을 다해서 극진하게 표현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이 마음결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한국교회가 어쩌다가 자꾸 기복주의적인 신앙에 빠져가고 있습니다라는 비판을 듣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우리는 언젠가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없이 그저 맹목적으로 복을 주세요라고 중얼거리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없이, 그분에 대한 신뢰도 없이, 그분에 대한 존경과 그분을 높일 마음도 없이 그냥 내가 급하니까 내가 목마른 이 복을 무작정 구하는 사람은 아닐까. 그래서 교회에서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본질에서 벗어나 세상이 구하는 무속신앙과 다를 바 없는 기복주의에 빠져있는 한국교회를 지적하는 것은 아닐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어느덧 우리에게 형식에 지나치지 않는 고백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내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 중에 하나의 통로로 예수님을 그렇게 수단으로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나병 환자를 바라보면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왜 이 사람이 예수님께 특별한 사람이고 공관복음의 각각의 저자들이 이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다 다룰 수밖에 없었는지. 그는 자기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복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인격적으로 내가 어떻게 그분을 대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 관계가, 신뢰의 관계가 먼저 성립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의 고백이 빛이 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의 고백 속에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정말로 높이 높이 찬양하고 있어요. 결국 이 사람의 그 진심이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했고, 그 예수님을 향한 진심이 그 사람이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이 됐다는 거예요. 2023년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건 구하고 어떤 건 구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게 없습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나님 나 정말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게 왜 나빠요? 하나님 내 자녀들 잘 되게, 그게 왜 나빠요? 어떤 기도는 되고 어떤 기도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복을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복을 구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복을 주시는 그분을 향한 내 믿음이, 그분을 향한 내 신뢰가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내가 그분께 무엇을 구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그분을 향한 내 믿음이 진실하고 올바르다면 내가 뭘 구한들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그분을 향한 진심이 없어요. 그분을 향한 믿음과 신뢰와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분에게 여전히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드리고 내가 내 삶에 마치 주문을 외우듯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내 소원을 얘기한다면 틀림없이 그건 기복주의 신앙에서 드리는 기도일 것이다. 결국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 분별하는 일은 내가 기도를 드리는 내 예수님에 대해서 내 믿음이 진심인지 진실인지 이거를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문득 우리 다 그런 게 우리에게 있죠. 그런 코드가 지금 훨씬 살기 좋아졌지만 문득 그리운 과거의 추억의 코드들이 있어요. 저는 신앙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지금은 이 한국 교회가 정말 세계의
요즘 뭐 K-팝, K-드라마, 뭐 K 무슨 뭐 한류의 무슨 뭐 푸드 뭐 많잖아요. 근데 어디까지 갔느냐? K 신학, 한국의 신학을 세계의 신학자들이 배우고요. 한국 교회를 세계의 교회가 배웁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무슨 뭐 유명한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연구해서 그걸 저널에 발표하고 또 학생들에게 레포트를 그 교회를 그 탐방해서 써내게 하고, 제가 미국 갔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 많이 만납니다. 미국에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서치하고 내 신학을 연구해서 발표도 하고 그런 글들을 써낸 걸 제가 직접 만나서 인터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한국교회가 이렇게 엄청나게 정말 중요한 포지션으로 성장을 했는데 제 마음속에 이렇게 교회가 커지고 한국교회가 위상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과거보다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그 강도는 점점 약해지는 걸까라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은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30년 전으로 거슬러 가면 교회가 작지만 그때는 교인들이 모든 자신의 삶의 문제를 늘 하나님께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문제든 간에 크든 작든 간에 모든 교인들이 자신의 문제를 늘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때도 철야 기도 때도 모든 예배 때도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응답해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게 우리 한국교회 풍습이었다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런 문제는 하나님께 응답받을 영역이 아니고 이건 내 영역이야, 우리의 영역이야, 우리가 해결하고 우리가 알아서 할 영역이고 하나님의 영역은 따로 구분을 해놓는 것들이 이분법적으로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우리 부모 세대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문제든 간에 정말 하나님께 자녀의 문제든 자신의 문제든 무슨 문제든 다 하나님 앞에 순수함으로, 하나님 내 자녀의 앞길을,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사가는 문제도 농사 짓는 문제도 이걸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걸 젊은 세대들이 봐서는 너무 답답하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저는 그게 너무 순수하고, 그게 뭘 말하는 걸까요? 그게 무슨 우리 부모 세대가 배우지 못해서 약간은 어리숙해서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순수한 마음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우리보다 유창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 더 축복을 많이 받고 응답을 많이 받았을까요? 유창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지식적으로 풍성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 부모 세대는 복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감이 있었어요. 그 주님만을 높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언젠가부터 많이 배우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들을 하면서 그렇게 유치하게 기도할 수는 없지, 그런 따위는 내가 알아서 하고 우리끼리 해결하고 이런 정도만 주님께 맡기지, 그게 멋있는 것 같고 합리적인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존중의 마음, 신뢰와 믿음의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능력은 주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고백으로 예수님을 부르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사실은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어린아이 같아야죠. 저는 우리의 기도가 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예수님을 부르는 우리가 어린아이 같아야죠. 아니 무슨 교수의 입장에서 나와서 지금 기도하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박사의 타이틀 가지고 나와서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설득합니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올 때
무슨 문제를 간구하든 거기에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진실한 믿음, 기도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을 향한 이 나병 환자의 그 마음결이 우리의 마음결 되어서 올 한 해 우리가 무슨 기도를 드리든 간에 응답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특별한 사람이 되고 자신이 구한 복을 받아 누린 이유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오늘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당신이 원하시면, 이 원하시면이라는 말,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애끓는 고백을 들으면서 예수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끓어오르는 감정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긍휼함이에요. 이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 마음속에 긍휼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마음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가 원한다. 나도 원한다. 이 나병 환자가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고침받을 수 있고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던진 질문에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질지어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어요. 이때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 더럽고 부정한 나병 환자의 몸에 예수님이 손을 대시고 터치를 하신단 말이야? 율법적으로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이고 부정한 것을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건데, 그러니 지금 예수님은 부정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서 예수님도 부정해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오해지요.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부정함이, 세상의 부정함이 예수님을 더럽힐 수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정결함이 나병 환자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원한다라는 이 원함과 나병 환자가 원하는 간절함이 딱 만났을 때 즉시로 그 질병이 떠나가고 그는 완전히 회복하고 깨끗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주님, 당신이 원하시면 이라고 하는 이 짧은 한마디 속에 엄청난 고백이 담겨 있어요. 그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나에게 주실 복의 결정권을 다 예수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당신이 복을 주실 수 있는 결정권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해주시고, 당신이 원치 않아도 나는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의 순종의 고백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면서 기복주의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으려면 바로 이 나병 환자가 했던 이 결정권을 온전히 예수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면서, 예수님께 복을 구하면서 우리가 결정권을 가지려고 해요. 이거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마치 내가 결정권자인 것처럼, 응답하고 안 하고를 그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권자인 것처럼 고백한다는 거예요. 나는 결정권자가 아니에요. 그분이 결정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사람일 뿐이에요. 또 하나, 원하시면이라는 속에 담겨있는 중요한 의미는 이 나병 환자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원함을 먼저 존중해 드린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자기의 처한 환경이 갈급하거나 절박하지 않아서 그랬냐? 그게 아닙니다. 주님의 원함의 우선순위를 앞에 두고 내 원함과 소원은 그 뒤에 두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선순위와 순종을 어떻게 배열할 것이냐? 주님의 원함을 앞에 두고 나의 원함을 그 뒤에 맞추는 것이 우리가 기복주의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뀌는 거죠. 내 원함이 앞에 있고 주님의 원함은 뒤에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평생을 기도해도 나도 모르게 기복주의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내 영적인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주님의 원함이 먼저예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게 먼저예요. 그 결정권, 그 우선순위를 앞에 두고 거기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원함을 거기에 맞출 줄 아는 사람. 이렇게 되면요,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예수님께 나병 환자처럼 우리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오든 간에 주께서 원하시면 제게 이 복을 줄 수 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제가 처한 이 상황을 주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했을 때 반드시 거기에는 어떤 결과가 따라오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우리는 이 영적인 코드를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원함을 무시하지 않는 분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구하는 복을 존중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원함과 나의 원함이 딱 맞닥뜨려지고 만나게 하는 걸 못하면, 그 지점을 만들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여전히 기복신앙에 헤매이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면 내 이 질병의 문제도, 우리 가정의 환난의 문제도, 평생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도 주님이 원하시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이십니다. 우리가 그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다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신뢰하시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리고 그리고 복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십시오. 내 마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아픔과 내 마음의 설레임 때문에 그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것은 기복주의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며 복을 구하십시오. 절대로 받을 복에 눈이 멀어서 정작 복 주시는 분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복이 급하다고 해서 복 주시는 분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 경계인 것 같아요. 경계. 기복신앙과 우리가 정말 복을 받는 신앙은 딱 그 하나의 작은 줄 하나 차이에서 이게 기복신앙과 우리의 건강한 신앙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올 한 해 정말 그 발 하나 잘못 디뎌서 기복신앙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건강한 신앙,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응답하리라. 그 말씀의 뜻은 제가 드린 이 말이 전제될 때 그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고, 그런 한 해가 되기 위해 우리 모두 건강한, 난 주님을 더욱더 신뢰합니다, 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원하심을 내가 내어드립니다, 이 고백과 함께 건강한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